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서로 지켜야 합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또 같은 맥락의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에베소서 5장, 이번에는 18절부터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에 에베소 6장에 들어가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4절은 아비들아, 또 5절은 종들아, 그리고 9절은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면하죠. 똑같은 세팅, 똑같은 패턴으로 골로새서가 기록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강의하면서 에베소서를 먼저 강의를 하고 빌립보서를 뛰어서 골로새서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죠?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에베소 편지도 두기고가 가져가고요. 이 골로새서도 두기고가 가져갑니다. 이 골로새서가 끝나면 골로새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누구 집에 모이죠? 그 교회가 어디서 모이죠? 빌레몬의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 오네시모가 말씀을 버리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변화됐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함께 두기고와 함께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와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가 같은 시기에 기록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마치 쌍둥이 서신처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는 같은 맥락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다른 점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시와 찬미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라.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한 이후에 예배생활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 끝절에 보면 그 뒤에 가서 보면 피차에 복종하라 21절 끝이죠. 피차에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서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피차에 서로가 submit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생활 양식은 다르지만 생활 양태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과 그에 따른 정신 그에 따른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죠.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중국 땅에 들어가도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서쪽으로 넘어가서 아라비아 땅에 가도 복음의 능력이 있고 또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돌아서 우리 한국에 와도 각자 모든 삶의 문화 형태가 다르고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이 복음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기준 그것은 언제나 신앙입니다. 이때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본이 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사랑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 말 맞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단순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신앙인의 삶은 성령 충만함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이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는 기쁘고 감격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권면한 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16절부터는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부터 읽었던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예배죠. 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는 너희가 서로와 함께 살아라 하는 신앙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뭔가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그 뒤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어떤 분들은 봐라,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예배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가정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풍성하게 너희 마음 안에 있게 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게 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예배를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지 않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풍성함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배경과 그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라는 등식은 좀 죄송하지만 본문은 오해한 데서, 곡해한 데서 오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 풍성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갖춰야 한다는 해석과 주장,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은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지식이 풍성함이며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풍성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는 때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 이것은 당시에 그들이 배웠던 그 에바브로에게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골로새서가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힘을,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원초적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죠.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를 들어오잖아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잘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이, 저는 영지주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영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신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인간은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신은 거룩하다. 따라서 거룩한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인간의 몸으로 보였을 뿐이다. 거꾸로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라면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신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정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금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고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경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일들은 이 영지주의 안에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비로운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들이 또 다른 그 종교 힌두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메시아가 성육신하여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지주의의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인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혹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율법주의, 이 금욕주의를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함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제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확실하게 풍성하게 거해서 너희가 예배에 건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너희 생활 속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사도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혼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서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서는 비슷한 맥락의 같은 패턴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건강한 예배 생활을 비롯한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은 성령 충만함과 아울러서 확고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질 사도의 가르침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것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신앙 안에서 지켜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만 사는 것 아니었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사회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성도 상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 가까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그들 집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이웃 관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언제나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우리에게만큼은 신앙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므로 라는 전제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말씀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야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렌즈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므로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줘. 또 너희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그러고 나서 사도가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내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벗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남편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가까운 사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이 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 이룬 관계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대할 수 있고요, 서로를 더 잘하는 관계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또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러므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대할 것을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사도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굴종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알고 있어서 복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평등과 불평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가 남편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아내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편을 지켜주는 아내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주 안에서 아내가 가져야 할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라는 말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주셨다.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 신부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어서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들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십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 부부 사이에 실천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이 부분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10계명의 5계명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계명이라는 것은 토라, 곧 모세오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10계명은 토라에 2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들은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일에 잘 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한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만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도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자녀들을 이 세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머저리티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차피 뉴질랜드는 이 사회는 이민자의 국가라고 말하거든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날은 내시경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더니 그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10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문화와 우리의 모든 생활 양태 그리고 우리의 종교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난 이 병원에서 혹은 남들에게 이렇게 다돌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한 교회 사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뉴질랜드는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인 것을 저는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저리티로 이 사회를 이끌어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기 위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는 종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메모로 취하시니 옵니다.
당시의 종이라면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죠. 오늘 보고 또 영어를 보면 그들은 슬레이브,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전쟁에서 패한 피정복자인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잘 훈련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명한 철학자도 있고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 패했다는 이유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이제 노예들이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주인들이었던 자유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예들의 마음속에는 거부감과 분노심이 감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런 이 거부감과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자유함을 이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2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노예들 안에 감추어진 이중적인 마음과 행동을 아는 사도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하라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평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에베소서는 똑같은 구절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겁주는 거 그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채찍을 들고 노예들을 대했죠. 얼마나 위협합니까? 자, 그리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기서의 상전은 그 상전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부를 비롯해서 힘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뒤에 배경을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이 뭐죠? 힘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식의 힘을 가졌던, 부의 힘을 가졌던, 어떤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 남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들이 마음껏 부리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다. 결국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자로 다 갚아주실 것이니 힘없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상전이나 종이나 모두 하늘에 상전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사도는 사회적인 지위나 권위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대가는 반드시 자기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가치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대접을 받고 어느 누구는 힘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종이나 자유나 모두가 상관없이 똑같이 의와 공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메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듯 하지만 그의 모든 언행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린 사회적인 분위기나 고국의 소식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속도 상하고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함께 돌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발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 안에 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 뒤에 말씀에다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준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행한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영성과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살아있는 예배자,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십시다. 위에서 늘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겨주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해 줄 수 있는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종 사이에서 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오클랜드 프레이어 브레이퍼스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들과 함께 그룹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되게,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또 지켜주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존중히 여기고 또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우리 서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서 볼 수 있도록 사랑하고 지켜줄 줄 아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이 시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이 있고 또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모든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